샬롬. 세상이 참으로 많이 변하고 이 변화가 힘든 변화라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는 질병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질병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 통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서 나약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아닐 거야. 우리는 다른 고귀한 존재일까는 그 두 가지 궁금증에서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증거하면서 위로와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거룩하게 세우심을 입은 자, You are built on the foundation. 건물을 짓듯이 어떤 큰 터전을 짓듯이 질 때 그 기반이 아주 좋은 터전인 아포스톨, 사도들과 프라핏,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증거를 합니다. 주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정체성, 남들이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가 할 때 성도의 정체성, 이것을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비전에 대해서 짤막짤막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비전은 여러분의 삶이 이리저리 흔들려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평안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2장 17절 말씀처럼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짜 문자적으로 멀리 한국에 있는 분에게도 평안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가까이 있는 보스턴에 있는 분에도 평안을 전하기 원합니다. 워싱턴 DC와 아틀란타에 있는 분에게도 평안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람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누리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나아가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평안하십시오.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평안함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고 남보다 느리거나 남보다 연약하고 남보다 대접받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초조하거나 또는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초지일관 흘러내리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커피 한 잔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축복된 삶입니다. 아니면 은혜가 있는 말씀이라도 이렇게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말 한마디든 커피 한 잔이든 토닥토닥 격려해 줄 수 있으면 그 참 은혜롭죠. 근데 이 세상에서 다정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보다도 그 사람도 참 중요한데 더 귀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안이 어떤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 문제, 본인의 건강 문제, 본인의 진로 문제, 홀로 있어 또는 혼자 되어서 외로운 사람들의 답답한 문제, 또는 대인관계의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밤잠을 설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테니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평안하라는 이 기반 위에 여러분의 고귀한 가치가 하나하나 형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이 악하고 변해서 제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핍박받고 있습니다. 사이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득에 따라서 이리저리 가서 참 미꾸라지처럼 행동해서 환난을 피해갈지도 모르겠지만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하에 갖는 사람은 빛과 어둠이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환난을 또는 멸시나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무시나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흑암의 세력의 그 모든 악한 계계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약속이 사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고 담대하다면 나만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그래 내가 양보할 테니 너 혼자 평안을 누리라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냐면 너희가 누리는 평안을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실 때 첫 번째 사역,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기 전까지 또 부활하시고 또한 40일 동안 계시면서 첫 번째 사역 자체가 평안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3년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확 몰려왔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지만 두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떨어오고 두려움이 닿으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도 동정하지 못하고 마음 문을 닫아서 나 혼자만 어떻게 살아보려고 바둥바둥하게 됩니다. 한 주 동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없이 나만 살겠다고 바둥바둥했다면 뭔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육신의 문과 마음의 문과 환경의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꽁꽁 닫고 숨어 있고 이고이틱한 사람들 가운데도 그 한가운데 닫힌 문이 있는 한가운데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다 체포될 때 도망갔던 제자들을 할 때 책망하지 않으시고 한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peace be with you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주는 평안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21절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치 않으셨을 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순종했습니다. 근데 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놓은 것은 평강인 하나님이 평강을 예수님에 주시면서 그것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서 이 평강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나 하겠습니까? 선택받은 특별히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신저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다면 이미 깨달으신 것 같이 여러분은 특별하고 귀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담당한 거룩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메신저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스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우심을 입은 자입니다. 쓰러진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게 우뚝 서 있는 사람이고 그 모든 터가 그리스도 예수가 초석이 되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은 외인, 손님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손님들은 일을 다 끼우지 못하고 들락날락합니다. 나그네는 뜨내기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때 뜨내기도 아니고 손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수없이 많은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서라도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번 세상에서 나는 망했다라고 자조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경쟁이 심하니까 그런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You are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우리가 그냥 아무런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얼마나 존경받고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변화도 칭찬받는 사람인데 그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로 그 터 위에 부뚝 서도록 인정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있는 나무, 어린 나무 심을 때 그냥 나무는 흔들어지고 바람 불면 넘어지잖아요. 나무 심는 거 보셨습니까? 귀한 나무 심을 때 그 연필가루 작은 가지 하나 심을 때 굵은 나무들이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서 지지대를 형성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 튼튼한 나무로 자라길 때까지 사도들이, 성도들이, 선지자들이, 교회들이 여러분을 꽉 묶어서 흔들림이 없도록 우뚝 서도록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넘어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넘어질까 하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초석, 모퉁이들이 건물 지을 때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가 모래밭이나 진흙밭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멀쩡할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집안이 흔들리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든든한 돌 위 같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 많은 돌들 위에 가장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코너스톤, 초석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인생의 가장 중심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집이요 건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모퉁이들을 찾으려고 우리 인생의 중심을 찾으라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친히 중심인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기쁘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가진 것이나 여러분이 배운 것이나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할 것이 있습니다. 집을 세우게 되면 그 위에 많은 방도 만들어서 아름답게 누리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과 성장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서로 연합하십시오. 에베소 2장 21처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냥 푸른 초장에 집 하나 달랑 있으면 초막집밖에 초가집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집들이 서로 처마를 잇고 기둥을 잇고 튼튼하게 마치 큰 성전처럼 이어져 나갈 때 그때 참 중요하고 축복이 있을 겁니다. 연합하고 연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 뜻은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해서 연합했을 때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보셨습니까? 비행기가 사람을 태우고 뜰 때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눈에 보이는 커다란 바퀴나 날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수없이 많은 작은 베어링이나 볼트나 너트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볼잘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볼트나 너트나 그 베어링 하나가 문제가 되면 비행기가 제대로 날지 못하거나 추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크고 높고 잘나고 뛰어나고 유명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가치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연합하십시오. 연합해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연합해서 타당 짓고 싸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서 대대로 칭찬과 인정받는데 성경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연합해서 어떤 사람은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사람, 어떤 사람은 처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유리창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대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축복과 인정받는 성전이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역사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마지막 말씀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라도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럼 황폐해질 겁니다. 그 건물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이야기를 나눈다면 거기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연합돼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새 오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넘어진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은 멸시받은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성도들이 연합해서 여러분이 우뚝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이 그 길을 갈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기쁨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선택받은 귀한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존경하고 인자하고 사랑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할 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더욱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판단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갈 때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연합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도록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먼저 이 축복을 발견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네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속아서 두려움과 초조함과 낙심 속에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신 줄 압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서 그들의 마음 문들 열려서 함께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